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생명의 삶 3월 7일분 생명의 삶 3월 7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다같이 1절에서 8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더 고별 설교, 어떻게 말하면 고별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긴 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고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무리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고별,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신변을 정리한 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기억하는 것도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다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는 밟고 준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사명과 우리 세상의 모든 일에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시작도 기도였고 정리도 기도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도 기도, 정리도 기도, 시작도 기도, 정리도 기도. 그래서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시작도 기도하고 마무리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짜내봤자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머리 싸매봤자 그건 자기 생각밖입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가장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가장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기도하고 정리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때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상황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배신당하고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주스럽고 정말 두려운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하게 두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롭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귀하게 되고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생명의 삶 왼쪽 맨 밑에 보면 맨 끝에 각주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통,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고통이, 이 저주가, 이 두려움이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했든 간에 예수님의 사명과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의 일과 나의 사명과 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쉽게 말해서 세상에 말하는 저주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예수가 먼저 영화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 예수가 영원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정당하여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말을 합니까? 불초소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을 제대로 닮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그렇게 높게 드리지 못해 불초소생 이러잖아요. 그러면 효자들이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영광받고 우리 부모님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효자가 일생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효자들은요. 그것처럼 지금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고 똑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집 딸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했지만 나를 그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명예롭게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오신 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명예롭게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말이 유행하냐면 세상에는 죄 씻는 곳이고 세상에는 죄 씻는 곳이고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죄 씻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욕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딴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살면 예수 믿는다고 주일 와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영원하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일 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거 정말 진실된데 세상 땅에서 사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영원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나 아들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 거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하나님 영광되게 할 거야. 거의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요. 여러분 생각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하면요. 거의 안 맞습니다. 거의 안 맞아요. 안 맞다고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합당할까요? 거의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감으로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효도의 덕목 중에 가장 훌륭한 덕목이 뭐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짝꿍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고 부모님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봐야 알지요. 맨날 지 먹고 싶은 거 사와가지고 엄마 맛있지? 엄마 맛있지? 그 지가 맛있는 거지. 엄마가 맛있나? 물어봐야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봐야 알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삶, 정말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은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 이 영생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고요. 영생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아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요. 영생령. 그 영생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들 예수가 받았다고요. 아들 예수가 받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을 예수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영생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요? 그럼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구속 아닌가? 그렇게 싶으지만 나는 뭡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쉬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가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가 가지도 못하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쉬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를 다 보니까 예수 때문이야. 이거 예수 때문이야. 이거 예수쟁이가 돼서 그런 거야. 마시기도 싶고, 피고도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해. 이게 스트레스야.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때문이야. 예수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니까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다 손해본다. 이놈의 교회 때문에 내가 다 손해본다. 그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영생이에요. 스트레스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놈의 그 설이라고 명절이라고 막 가면 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제사 때문에 인상 쓰고 막 지금 애비도 없네, 뭐 조상도 없네, 막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내가 왜 이러냐? 모든 거 하위하라고 하먹으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절도 납작하고 막 그러면 잘 지내고 얼마나 좋냐? 근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그것 때문에 욕도 먹어.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 스트레스가 나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 주신 영생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십니다. 영생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누린다 하니까 영생이 뭘까? 이런 물어보면 또 모르겠는 거예요. 영생이 뭐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구체적으로 이 영생은 이러면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두 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유일하시고 참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시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게 구속받고 속박함을 받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도 영생이 있다고, 저기도 영생이 있다고, 여기도 영생이 있다고, 동쪽에도 영생이 있다고, 서쪽에도 영생이 있다고, 북쪽에도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남쪽에도 영생이 있다면 그거 영생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한 분에게 가면 그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더라는 거예요. 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한 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또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단 한 분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아니고 영생을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까지 알아야 되는 데서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생을 위해서 이 영생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가 되신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을 아는 자가 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 때 이 영생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17장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이 영생이다. 이해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이 영생이다. 이렇게 깨닫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는 법을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력. 이 사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영광은 지금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공동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먼 옛날에 이 영광이, 이 영화가 하나님께 있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 이 영화로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이 영화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뭡니까?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으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게 영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니까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화로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요? 지금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요? 지금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영화롭게 하려면 누가 영화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지금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순종하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순종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순종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순종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담으십시오. 사명을 순종하고 삶으로 실현하자. 그렇게 사명을 순종하고 삶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완벽하게 해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저도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예수의 이름은 알겠는데, 아들 예수의 이름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저도 이게 툭 막히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잘 아는 분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게 툭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였지? 성은하고 이름이 나님인가? 아닌데. 하나의 님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지? 제가 이게 툭 막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란 뜻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특별히 성경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명의 이름이 있을 때 그 뜻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품성, 인격, 성격, 삶,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요. 그러니까 강우경 이러면 71093018410116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해시 여자당 933-16번째 사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강우경 이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강우경의 삶, 인격, 모든 환경, 품성, 이 삶 전체를 말할 때 보니까 강우경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 전체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체. 이름은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체. 이름은 뭐라고요? 자체. 이름을 뭐라고요? 자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면 뭐로 바꿔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체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번지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 있고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서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몸에서 나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바울의 말, 바울의 인격, 바울의 은행,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 가운데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하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내는 것처럼 내 말, 내 언행, 내 삶, 내 인격, 내 표정, 내 모든 환경에서 뭡니까? 강경이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로워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리라. 이거 다짐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목사님 난 바쁜데.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하는 그것만 해도 나는 벅찬데. 목사님 휴지. 목사님 난 바쁜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말로 고백하고 하기 싫어도 말로 고백하고 말로 하고 나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요. 지난주부터 내가 그러잖아.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이전에 정말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와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짐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다짐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막 길을 가다가 저도 제가 잘못하는 건데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듣고 가다가 차가 윙 하고 지나가고 횡단보도 한가운데 차가 바람을 내서 있고 이러면 뭡니까? 목사님도 이래 나온다고 얘기해. 그런데 뭡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면 이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 이렇게 내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된다고요.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내 삶에 브레이크 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팍 틀어지는 거예요. 가게 손님을 만나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말이야. 물건 바꾸러 오고 뭐가 안 좋더라 그러고. 그런데 화장품 푹 찍어가 쓰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에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리라. 이게 막 브레이크가 팍 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짐해야 돼요. 다짐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러면 삶이 브레이크가 팍팍 걸리고 방향이 팍팍 들리면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과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택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기쁘신 말은 같은데 뭐가 복잡하다 그죠? 뭐 아버지께로 말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들 하다가 그들 이것 받고 아오며 보내신 줄로 믿었는데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고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뭐부터 한번 딱 잡아서 시작해 보냐면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치보세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말씀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말씀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이러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뒤로 가면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택한 사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택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경로를 팍 뛰어넘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던 말씀이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그들, 곧 택한 사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었사며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착한 것은 그들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 구절에 말하는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제일 처음과 결론이 난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꼬리는 누구에게 꼬리는 된 겁니까?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로 말씀이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간에 이 말씀을 주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있던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 누구는 누구입니까? 8절에서 말하는 나는이라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래 말하면 안 되고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곧 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결과를 보니까 그들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있던 말씀이 그들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경로를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던 말씀을 누구에게 옮겨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말씀을 이제 들어서 옮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은 여기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엉뚱한 것이거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랬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구걸하거나 말씀을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옮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을 그들, 곧 우리들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말씀들이 이해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아는 것만이 영생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영생이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만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 그 말씀이라고 8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집에 가셔서 내일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3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빈칸에다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영생이 말씀으로 변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어느 경로로 와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무라도 어떤 짧은 메모라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그 진리를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한번요.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역을 깨달아 그 사명을 깨달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된 위대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하였던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달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시고 참이신 하나님, 그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 이 진리를 알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디 하나님께로 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큐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생을 기뻐하며 이 영생을 묵상하며 이 영생을 경험하며 이 영생을 증거하며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을 깊이 깨달아 이 영생을